저는 2014년 우리 드림교회 목회 포커스를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더욱 친해지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과 더욱더 친해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옆 사람이랑 한번 인사하면서 하나님과 더욱 친해지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인사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더욱더 친해지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하나님과 더욱더 친해지기 위해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그 비결을 저는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에서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새해 모리아산 특별 새벽기도회도 예수님 안에 거하라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들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그런 구체적인 모습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주일 말씀은 출애굽기 강해를 시작하면서 출애굽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그 여정을 한 개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죄의 억압에서 자유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아가는 여정으로 보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훈련을 거쳐서 약속의 땅에 도착했듯이 경건에 이르는 여정은 바로 경건의 훈련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교회 소그룹 리더들인 샘터지기 샘녀 경건 훈련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분들이 경건 훈련을 받는 3월까지는 그래서 샘터가 모이지를 않습니다. 경건 훈련은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와서 2시간 공부했다고 경건 훈련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경건 훈련은 1시간 훈련에 대한 강의를 듣고 그 후에 1시간은 소그룹으로 나누어져 지난 한 주간 동안 매일매일 각자의 삶 속에서 훈련을 통해 만난 주님을 나누게 됩니다. 그러하기에 경건 훈련은 매일매일 매시간 하는 것입니다. 지난 화요일과 목요일이 경건 훈련의 그 첫 시간이었는데 샘터지기와 샘녀들은 첫 시간 말씀 묵상에 대해서 강의를 듣고 그 후에 소그룹 시간에는 각자의 지나온 삶의 여정을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곡선 그래프를 통해서 행복의 지수가 가장 높았을 때와 그리고 가장 낮았을 때가 언제였는지를 되돌아보면서 그때의 상황을 나누는 시간을 저희들이 가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눔을 통해 알게 된 것은 대부분의 삶의 행복 지수가 가장 낮아서 바닥을 우리들이 헤매고 있을 때 바로 그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들의 삶의 여정에는 우리의 믿음의 삶에 어떤 전환점을 이룰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는 때입니다. 어느 날 예배를 참석했는데 혹은 기도를 하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라고 부르시는 때가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는 흔히 소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명이라고 하면 목회자가 되어라 혹은 선교사가 되어라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또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소명을 받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보면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특별한 사람에게 국한된 어떤 경험이 아니라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보편적으로 해당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목적 없는 인생이 없듯이 하나님의 부르심 없는 믿음의 삶이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여기에 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재직으로 부르시기도 하고 교사로, 찬양대로, 샘터지기 샘녀로 혹은 중보 기도자로, 전도자로 불러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케 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구원애로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은 죄와 죽음에서 건져내기 위해 사람들을 불러내십니다. 그러므로 이 구원애로의 부르심은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고 아주 본질적인 것입니다.
맨 처음 인간이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은 당신을 피해 나무 뒤에 숨었던 아담을 찾아오셔서 그를 향해서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사람들을 죄와 죽음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사람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이 구원회로의 부르심의 가장 극적인 사건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십자가 사건입니다. 믿음이란 바로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자로 인정을 하고 삶의 주인으로 마음에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신은 우연히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저 태어나고 보니까 부모님이 교회에 다녔기 때문에 부모님 따라 교회에 나오고 어쩌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그럴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결코 우연히 교회에 나오거나 어쩌다가 구원받은 것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자가 없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곳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두 번째 부르심은 사역, 사명회로의 부르심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에 부르심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주위에서 항상 일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사람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교회와 사회 구석구석에서 일하고 심지어는 저 오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역애로의 부르심에 대한 개념이 과거에는 좁은 의미로 사용이 됐어요. 중세 캐톨릭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사제 계층에만 국한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중세 시대에는 사제 계층과 평신도 계층이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었어요. 사제들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종교 개혁자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만인 제사장, the priesthood of all believers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사제들만 부른 것이 아니라 모든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불렀다는 겁니다. 결국 이 만인 제사장의 원리는 자연적으로 모든 크리스찬들의 직업이 바로 성직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논리적인 결론에 다다르게 됩니다. 평신도들 역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모든 직업 활동도 하나님의 소명에 의해 주어진 고귀하고 값진 것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특히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신의 소명론을 주장을 했는데 그는 모든 믿는 자는 신의 소명, 디바인 콜링을 받았기 때문에 성도들의 직업이 대장장이든 구두수선공이든 푸주간 주인이든 슈퍼마켓 주인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을 위해 하는 모든 일이 성직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은 사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단지 문제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일하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사실, 그리고 내 직업, 내 직장, 내 가정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터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가정을 섬기고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명의식이 없이 살았던 그의 인생은 그저 평범한 삶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구나 라는 것을 붙잡고 난 이후 그의 인생은 하나님께 쓰임받은 위대한 인생이 됐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모세가 소명받는 사건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은 모세를 불렀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그를 부르셨습니까? 우리는 모세가 소명받는 이야기를 통해서 몇 가지 중요한 믿음의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그 첫째는 우리는 언제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는지를 눈여겨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모세를 부르셨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시기 전에도 이미 모세의 주변에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 주위에서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에 대해 방관하고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사람들을 죄와 죽음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세상 한가운데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언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에 쓰시기 위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는가 하는 겁니다. 자, 출애굽기 2장 마지막 부분인 23절로 25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을 잔인하게 탄압했던 애굽 왕이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고역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그리고 그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지난 40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들과 함께 했고 그들 주변에 일하고 계셨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했던 세왕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이 고통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자손들 주위에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제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언약을 기억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돌봐야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들이 하나님께 향해서 부르짖을 때였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그냥 우연히 어쩌다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원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었을 때에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은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언약을 기억하고 모세를 준비시키셨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그 이전에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표현이 없습니다. 그러나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왕이 일어나고 그들을 괴롭히기 시작하자 비로소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들에겐 더 이상 애굽에 머물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고 애굽을 떠날 준비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이 무르익어 갔었다는 겁니다. 그러자 드디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때를 기다리신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지금도 원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모세의 삶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40년 전 모세는 자기의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는 애굽의 학문과 자신의 지위를 믿었습니다. 아주 자신만만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자신만만한 모세를 그때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셨습니다. 그의 자신만만함이 깨어지고 하나님 앞에 낮아질 때를 기다리신 겁니다. 얼마를 기다리셨습니까? 40년을 기다리셨습니다. 어느 목사님의 글을 보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자신만만한 사람을 쓰지 않는다. 자신만만이 아니라 주신만만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self-confidence가 아니라 Lord confidence가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자기를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를 기다렸고 동시에
모세의 자신만만이 깨어지기를 기다리셨습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보내면서 여러분 무엇을 느꼈겠습니까? 그의 나이 이제 80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그는 이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라는 생각을 했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무능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들을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모세의 변화를 눈치챌 수 있는 것이 그의 아들들에게 붙여진 이름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가 미디안 광야에서 낳은 첫 아들의 이름이 게르솜입니다. 이 게르솜이라고 하는 뜻은 나그네 혹은 객이라는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둘째 아들을 낳았는데 그의 이름은 엘리에셀입니다. 엘리에셀은 나의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그는 광야에서 첫 아들을 낳고는 비로소 자신이 얼마나 무능하며 별 볼 일 없는 사람인지를 자신이 나그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한 듯 싶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을 낳고는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다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처럼 자신만만이 아니라 주신만만해야 합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모세의 소명 이야기에서 하나님께서 평범한 일상적인 삶 속에서 모세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때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기에 보면 모세는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양을 치는 것은 일상적인 삶입니다. 그리고 호렙산은 신의 산의 다른 이름입니다. 아마 산의 다른 능선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모세는 이 호렙산에서 늘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먹였어요. 그런데 바로 그 평범하고 일상적인 삶의 현장에서 그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양을 치고 있었던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성경의 사람들은 대부분 정상적이고 일상적인 삶을 살다가 하나님을 만났고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은 지나가는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기드온은 타작 마당에서 아모스는 뽕나무 농사를 짓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또 예수님은 고기잡이하는 현장에서 제자들을 부르셨고요, 마태는 세관에 앉아있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너무 신비하게 무슨 이상한 소리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겠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본문 2절과 3절에 보면 모세가 일상적으로 호렙산에서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고 있었는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서 활활 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다는 것은 무슨 특별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광야에서 떨기나무는 아주 흔한 나무이고 뜨거운 태양빛 아래서 가끔씩 떨기나무가 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좀 이상했어요. 날마다 보는 나무, 날마다 지나가는 길이었지만 그런데 그날은 조금 달랐다는 겁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 않고 그대로 있었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에 불을 붙인 겁니다. 이상하게 생각한 모세는 그 불을 보려고 가까이 가게 됩니다. 그 불 붙은 나무, 사라지지 않는 나무를 보기 위해서 가까이 갔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겁니다. 어느 날 일상적인 삶의 환경이 다르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보통 때와 다르지 않는 평범한 일인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늘 드리는 주일 예배가 어느 날 이상하게 가슴 벅차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늘 하는 새벽 기도인데 어느 날 마치 주님이 나를 감싸주는 것 같은 그런 체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무슨 40일 철야 기도를 하는 것도 아니고 산에 올라가서 소리 지르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늘 하는 평범한 일상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모세의 발걸음을 붙잡아 둔 것은 이 불붙는 보잘것없는 나무였어요. 오늘 우리를 붙잡는 것이 오늘 이 주일 예배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늘 하는 새벽 예배 시간에도, 아니면 매일 읽는 말씀 묵상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아주 평범한 일을 통해서 모세를 불렀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에는 우리 발에서 신을 벗어야 한다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자, 오늘 4절과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 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기에 보면 모세가 이 신비한 광경을 보려고 가까이 갔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습니다. 그것도 2번씩이나 부르십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모세의 이름을 불렀다고 하는 것은, 그것도 2번씩이나 불렀다는 것은 도저히 잘못 들을 수 없는 부르심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한 번 불렀다고 그러면 내가 잘못 들었나? 라고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또렷하게 자기 이름을 그것도 2번씩이나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희미하게 마치 안개에 가리워진 것처럼 나타나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그리고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헷갈린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헷갈린 것이 없습니다. 헷갈린 것은 바로 당신입니다. 너무 자기 생각, 자기 방법으로 가득해가지고요, 도무지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듣고 자기 고집을 핀다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음성만 또 듣기를 원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음성만 기다리니까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은 어느 날 저를 찾아와서 하나님은 자기 기도를 도무지 들으시는 것 같지도 않고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고 불평을 해요. 제가 뭘 가지고 기도를 하십니까? 그 기도의 제목을 들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하실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원하는 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응답은 꼭 하십니다. 근데 꼭 예스만으로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이 노일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노를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자기 생각, 자기 뜻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듣고 싶은 대로 응답 받으려고 하지 말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야 제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제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고 난 다음에 그에게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고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선 그곳이 거룩한 땅이라는 겁니다. 물론 이 말은 그 땅 자체가 거룩한다는 것 뜻이 아닙니다. 그곳이 거룩한 이유는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해 있기 때문입니다. 가시딸기에 불이 임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했기 때문에 그곳이 거룩한 곳입니다. 거룩의 경험은 장소에 대한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경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교회가 거룩한 곳입니까? 건물이 거룩하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이곳이 거룩한 이유는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해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에게 이곳이 거룩하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에 대한 체험,
그냥 장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 앞에 더러운 신발을 신고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 당시 사회적으로 보면 노예들은 신발을 신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발을 벗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권리와 자기의 주장을 다 내려놓았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마치 노예가 주인 앞에 서듯이 하나님의 거룩 앞에 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한 개인의 삶의 변화는 이런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주님이 실제로 내 안에 계시는구나, 주님이 진짜 나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사실이 믿어지는 순간 사람들의 믿음이 달라집니다. 교회의 부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부흥은 이 거룩의 경험, 하나님의 임재 앞에 두려워 떠는 일과 함께 시작이 됩니다. 제가 볼 때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의식할수록 여러분, 교회는 말이 없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게 됩니다. 아니,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는 잠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가 세상으로 가면 갈수록 교회 안에 말이 많아지고 자기 주장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신을 벗었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을 벗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결단할 때 우리는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놀라운 믿음의 세상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14년 새해를 맞이하여 성도님들과 만나 기도를 하는 가운데 제가 느끼는 것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참 많은 은혜를 경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각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발에서 신을 벗는 겁니다. 예,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주님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좀 더 친해지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과 좀 더 제가 가까워지고 싶었어요. 그래서 혼자 하면 심심할 것 같아서 샘터지기 샘녀들과 같이 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경건 훈련을 통해서 샘터지기 샘녀들과 더불어 매일매일 매시간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실천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 교우 여러분 모두들도 이 경건 훈련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쩌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은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속으로 들어오게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초청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분명합니다. 발에서 신을 벗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삶은 다르다는 겁니다. 그냥 교회 출석하는 것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삶을 사는 것은 다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부르심에 응답했을 때 그는 진짜 인생을 살게 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부르심 앞에 서서 주님, 제가 신을 벗겠습니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우리 모두의 믿음 생활에 새로운 창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